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내밀어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했어요. 그 인자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안식, 쉼이 있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어떤 정죄함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평화, 참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에요. 사바스데이에 대한 논쟁인데 하나님 내 아버지도 일하시니 그 안식일을 잊은 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은 지금도입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그런데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또 예수님께 논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본문 10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에 율법에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병 고쳐주는 것도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맞다 그것도 일이라고 하면 이런 사랑도 없는 사람이라고 힐난할 것이며 또 그것은 일이 아니라고 하면 이 사람은 율법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아마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경에 처하게 하려고 논쟁을 걸어오는 건데 뭐죠?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오른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그 오른손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그것이 예수님의 당위성, 예수님의 정당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다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손 마른 사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워 바리새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손을 고쳐주시는 의도가 뭐냐고요.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즉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은 선하고 옳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안식일도 없이 하나님도 일하시는데 당연히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은 안식일에 행할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병든 자가 고통해서 참 안식, 평안을 누리는 일 아니겠습니까? 안식일 날에 사람이 안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야말로 안식일에 해야 하는 참 의로운 일이고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안식일날 사바스데이에 우리로 말하면 오늘 같은 로드데이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가지고 삶의 적용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안식일날 이렇게 주일날은 먼저 하나님을 월십하는 날, 예배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 9절입니다. 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거기가 어디죠? 밀밭이에요. 밀밭에서 이미 그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했습니다.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밀밭에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을 끝나고 거기를 떠나서 안식일이니까 우리말로 하면 주일이니까 안식일을 지키고자 유대인 교회 회당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밀밭에서 가진 그 안식일의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이 분했습니다. 졌어요. 속이 이렇게 뒤틀렸습니다. 저 예수에게 내가 또 졌다 그러고 불화가 이런 것 가운데
그 예수님이 또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옳거니 잘 됐구나 그러고 또다시 논쟁을 걸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논쟁은 둘째치고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그렇게 안식일 날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날, 그렇게 하나님이 복 주신 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의 근본 기본이 되고 있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의 개념을 가져온 오늘 같은 주일날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날을 거룩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힘써야 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정하셨습니다. 이사야서 66장 2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사람이 이르러 내 앞에서 경배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에스겔서 46장 3절입니다.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의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안식일 즉 우리에게 있어서 주일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날은 나를 경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뭡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요. 그 안식일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온 이 주일날 우리는 모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그날을 거룩하게 하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주일에 일을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일을 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 어디에 가 있어요? 일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율법을 만드실 때 안식일날 집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밥도 해먹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5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젖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즉 밥도 해먹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구약 출애굽 당시에 불 피우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요즘은 우리가 라이터가 있으니까 그냥 종이 대고 불 피우면 딱 붙지만 그 시대는 불 붙이려면 부싯돌 가지고 이렇게 막 비볐어야 되는 거예요. 안악들이 그 불 붙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뭐 하겠어요? 불 붙이다가 불 안 붙으면 입에서 욕도 나올 테고 오늘 장작이 충분할까? 밥쌀은 있을까? 뭐 해 먹을까? 무슨 반찬 할까? 이 남편이 이게 장작은 펴놨나?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분주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냐고요. 저도 한때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비즈니스를 해봤는데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에 왔는데요. 머리에 생각은 온통 비즈니스 생각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스케줄이 되는데 누구는 뭐 시키고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뭐 사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가 스케줄을 예배 시간에 왜 예배 시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까? 근데 예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온갖 생각 다 들어오잖아요. 그런 생각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포커스하면서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골프장을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께 온전히 포커스가 됩니까? 저 푸른 초원의 마음이 가 있는 거죠. 또 우리 낚시 좋아하잖아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낚시 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오늘 고기는 제대로 잡을까? 오늘 좀 크다는 거 잡을 수 있을까? 가다가 베이스는 살 수 있을까? 다든지 내가 좀 늦게 가면 어떡하지? 물때는 맞을까?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예배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안식일에 너희를 위한 오락도 하지 말라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직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쏟으라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괴로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레위기 23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쉴 안식일이라.
그런데 뭡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9일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이 이렇습니까? 너희는 너희의 실 안식일이라 해놓고서는요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괴로운 일입니다. 왜요? 오락도 하지 말라. 밥을 해먹기에 밥도 불빛도 피우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리고 너는 안식하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 됩니까? 움직이지도 말라. 뭐 하지도 말라. 집 대문 밖에서 나오지도 말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건데 그것은요 결코 신앙인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지 않고서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건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기를 괴롭게 하면서도 그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무슨 증거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고 힘든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을 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 백성들과 나와의 관계에 안식일을 세워서 내 믿음의 저 사람들의 믿음의 표징으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까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날은 온전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겠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나는 포커스 둘 거야. 그것을 하나님이 믿음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이 안식일은 믿음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그날 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날 온전히 쉬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증거가 되고 그 믿음의 증거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그 힘든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게 힘들어서 안식일을 포기했고 힘들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정말 노세노세하면서 살아가는 그 바알을 섬기는 걸 더 기뻐했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율법적인 안식일을 주지를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적으로 이 주를 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서 오락을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즐길 수 있는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우리의 온 마음을 들여서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대로 이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주일 예배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이에요.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라니 곧 있더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참으로 truly 하나님을 월십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looking for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나를 예배하는 자, 나를 경배하는 자, 나를 월십하는 자를 하나님이 눈 크게 뜨고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in spirit and truly 예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령을 주셔서 성령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해도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서 그 성령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결단하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할 때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안식일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적용은 주일은 나를 위한 날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이요.
본문 11절과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해석해서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일입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거 분명히 일이죠. 일은 일이지만 그래도 안식일에 행할 수 있는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다시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10절을 찾아보면 10계명에 나온 안식일에 대한 법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요, 너에 관한 일이 되고 있어요. 너에 관한 모든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어가 2인칭입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엿새 동안은 너의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bu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ut on the Sabbath day you shall not do any work. 여기서 but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뭐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6일 동안은 너를 위해서 힘써 일하지만 but 안식일은 너를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뜻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의 남종과 너의 여종과 너의 육축과 너의 아들과 너의 딸과 너희 집에 거하는 어떠한 사람이라도 너를 위해서 일하지 못하게 하라. 그 사람으로 쉬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라는 사람이 그 집의 주인이에요. 집주인은 언제든 자기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야봉이잖아요. 집에서 주인이고 왕이지 않습니까? 난 피곤하니까 좀 쉴래 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종들은요. 종들이 아프다고 마음대로 쉴 수 있습니까? 피곤하다고 쉴 수 있습니까? 주인님 나 피곤하니까 일 못해요 라고 할 수 있습니까? 소나 당나귀는요. 소나 당나귀가 힘들어서 쉬고 싶으면 사람들은 채찍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선을 행하시고 안식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을 배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의미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종도 쉬고 가축도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와 사랑을 베풀려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를 주고 정말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려고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안식일의 이러한 개념과 이러한 생각이 그대로 발전이 돼서 안식년으로 발전을 합니다. 땅도 6년 동안은 열심히 농사를 짓지만 매 7년 되는 안식년에는 그 땅도 쉬게 하라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이 안식년이 희년으로 발전을 합니다. 안식년의 7번째가 되는 해, 그러니까 49년이 되고 50년이 되는 그 해는요,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주빌리라고 합니다. 그때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남의 집 땅, 저 땅 나한테 잡힌 그 땅을요,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을 종으로 사왔는데 그 희년이 되면 이 사람 자유자로 내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하는 겁니다. 내가 돈 주고 산 나를 위해서 쓰고자 했던 그 사람도 다시 다 돌려보내준 게 바로 희년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하나님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주빌리라는 그런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억압받던 사람이 자유를 얻고
망한 사람이 다시 회복하는 날이 되는 겁니다. 지치고 힘든 사람이 다시 쉴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날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식일은 모든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날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숨쉬는 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마가복음 2장 27절이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은혜, 사람을 배려하시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날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위하는 날에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것은 너무나도 옳은 일, 라이트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율법적인 사람은 안식일의 그 의미와 목적을 적용하는 것은 망각하고 그날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그래서 무조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것만이 목적으로 삼고 있는 건데 법 또한 사람을 위하여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법은 사람을 위해서 적용돼야 하는 거예요. 법을 법대로 지키는 것만이 법치주의는 아닙니다. 법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 법이 법이고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옳은 일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에게 병을 주고 사람으로부터 고통을 주는 것은 그것은 법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망아지가 구덩이에 빠지면 그것도 불쌍해서 건져주는 게 옳은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사람이랴. 사람이 그 양보다 소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냐.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옳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은 사랑이에요. 율법은 사랑입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해치 말라라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사람 괴롭히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사랑에게 고통 주지 않는 것, 사랑 힘들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배려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쉬게 하는 배려가 있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면 이미 율법을 이룬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고통 주지 않는 것,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남편에게 고통 주지 않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힘들지 않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렵게 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둘 수가 있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바람을 피울 수 있겠냐고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안식일뿐만 아니라 주 6일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 주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면 율법이 필요 없다고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법을 지켜서라도 너희가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은요 어려운 것 아닙니다. 사랑은요 막 뭘 주는 거 그런 거 아니어도 돼요. 괴롭히지 않고 악행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온유하고 참고 인내하고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관용하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주고 오래 참아주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내포된 우리의 신앙의 삶의 기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람을 배려하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신앙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지난주 7절에 있는 본문 말씀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지한 자를 죄로 징치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안식일에 뭘 원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도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안식일에 너희가 자비를 행했어야 되는 것이라.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일 예배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그런 자비로운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 우리의 그런 실천적인 삶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주일을 오긴 왔는데 우리 마음에 분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 삼은 마음을 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그것이 예배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자비와 배려와 관용과 용서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옳은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도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자비를 베푸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저 인간 저 자식 그러면서 우리가 예배를 나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6일 동안 나가서 저 자식 저놈 했었으면 이제는 마음에 불어서 주님 그 마음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비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 드리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이 꼭 나와서 손뼉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헌금 주고 가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도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뭐죠? 아무것도 유익이 없다라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사랑이 있고 그 다음에 믿음도 있고 그 다음에 소망도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네 믿음, 능력의 믿음이 있어도 꽹과리 같은 소리와 같고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 자비, 관용, 배려, 관심, 사랑이 없으면 안 꼽는 찐빵과 같은 겁니다. 보기 좋잖아요. 그거 따끈따게 쪄진 그 호빵 얼마나 이쁘고 먹음직스럽습니까? 그래서 야 이거 참 제대로 찐 찐빵이네. 그리고 한 입을 꽉 물었는데 그 안에 안고가 없어요. 아니 그 뭐 있다고 야 그러고 버리게 되잖아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예배 보고 찬양하고 두 손 팔 벌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너무 보기 져서 쟤 참 나를 잘 믿고 참 좋은 신앙인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다가 아니 근데 왜 그 안에 사랑이 하나도 없지? 에이 그 글렀어라고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신 겁니다. 너는 괜찮아. 너는 집주니까 괜찮아. 너는 부자니까 괜찮아. 그러나 너의 종들, 너의 자녀들, 너 집에 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함부로 부리지. 그 사람도 쉬어야 돼. 그 사람도 너와 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야. 그 사람도 일하면 안 돼. 쉬는 날이 있어야 돼. 그래서 안식일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섬기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일을 섬겨야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하나님을 닮은 자녀 우리들도 그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DNA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됩니다. 나 믿음 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내 안에 사랑 주소서. 사랑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해야 돼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안고와 같은 정말 맛을 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비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서 바른 예배를 드리는 참다운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요.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그 예배조차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중심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안식일은 형식입니다. 사랑이 없는 주일 예배는 울리는 꽹과리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6절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 이 같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불러 세워서 내 손을 내밀라. 그 마른 손을 고쳐주시는 이유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란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란 하나님을 드리는 이런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선을 베푸는 것도 예배라는 것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없이 주일에 우리가 모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율법적인 예배요, 형식적인 예배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찬양의 열매, 하나님께 예배하는 참 열매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모여 예배하는데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이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가운데 선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내가 온전히 주일을 섬기기 원합니다. 6일은 나를 위하여 일하여도 하루만큼은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선을 베풀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사랑을 달라고 고백하며 우리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